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가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성경에 12, 곧 12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 야곱의 12명의 아들에게서 유래가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멸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도로 택하신 것은 금방 읽은 것처럼 멸망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이스라엘은 육신에 속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곧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포함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12명의 사도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초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바로 동역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12,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그 뜻과 계획들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전파하고 또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 비밀의 경륜을 알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12,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과 계획들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인맞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 모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자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함에 따라서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새로 보충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가리킬 때 12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47절 한번 보십니다. 47절. 자,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자, 왜 그냥 가룟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누가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12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은 12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 12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듯이, 오늘 예배당에 있는 소위 말하는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 타락하고 또 배도하고 믿음을 저버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요.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 중간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사건,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살로 말미암아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충원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써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마띠아를 뽑음으로써 12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채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종의 보궐선거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12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자살함으로써 그 자리 하나가 공석이 됨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완전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2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땅에 12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지상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라고 하는 완전수가 이제 채워지고 그 다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고 또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바로 성경에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2 중에 하나가 공석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족을 시키고 완전수를 채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이 중단 없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복음의 마지막 보루이며 또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큰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재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도 너희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 얻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지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밖을 물론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더러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주로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복음의 지경이 그러면 확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확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 또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그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의 지경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또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에는 가룟 유다의 자살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한 것을 보면 굉장히 처참할 정도로 잔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8절. 자,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가 그냥 마태복음에는 그냥 자살했다라고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기에도 처참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그 자살한 사건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버리고 타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가룟 유다의 심판적인 죽음은 천사의 타락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유다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지으신 영적인 존재로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부리는 영 또는 섬기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또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사들에게 자기 지위를 부여해 주셨고 자기 처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지위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소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거주하는 영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면 어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달하는 천사장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를 가브리엘이 모친 마리아에게 와서 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천사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각각에게 고유한 지위, 즉 직분과 책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유한 처소, 즉 거주의 영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들 중 일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하여 엄중하게 심판을 받아서 땅에 쫓겨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맡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천사들이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않았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타락이고 대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2장. 자,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고대성 형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금령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선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자, 하늘에 전쟁이 이미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결국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고요한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 회의상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예,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계명성은 새벽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루시엘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가 타락함으로써 바로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래서 스스로는 영광을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인데 타락한 천사가 그만 피조물인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자신을 높이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인 거죠. 천사의 직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는 존재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직분을 높이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또 에스겔서 2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황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천사의 타락한 양상을 지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천사가 화려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두르고 있는 보석들만 해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누구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치 않으시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 이전에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천사가 타락하였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유다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타락한 모습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겁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직분을 버리고 또 타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임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그가 목매어 죽었다 정도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것이 뭐 좋은 일이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비록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죽었다 자살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큰 강조점을 두지 않고 자살한 것으로만 이제 기록한 반면에 사도행전은 그가 자살한 그 처참한 광경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는 부득불 120명으로 한정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10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를 나타내고 이 10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120명의 성도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 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구약 성경에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 말씀이거든요.
바로 누가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가 자살에 죽게 된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을 인용하였고, 또 가룟 유다가 죽음에 따라서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보충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사도로 세우신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3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배송 형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음탕식을 그의 대사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거기에 내가 무죄한 죄를 살고 죄를 공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랴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내어 죽은지라. 그의 대사들이 그 은을 보내며 가로되 이것은 우리 값이라 성전부에 넣어 두기 옳지 않다 하고, 그러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물을 삼았으니 또 어느 날까지 그 밭을 풀밭이라 일컫는니라. 이에 통치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죄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죄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주었으니 그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 자, 이것이 마태가 기록한 가룟 유다의 자살한 상황이에요.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 정도로 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축소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살한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 중 하나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예수를 팔고 또 이제 스스로 뉘우쳐서 자살했다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가급적 가룟 유다의 자살을 적게 축소해서 보도하는 반면에 사도행전 1장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처참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심판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설명하기를 나무에 줄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나무가 끊어졌든지 아니면 줄이 풀어졌든지 해서 거꾸로 떨어져서 이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자세하게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인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이제 왕비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을 다 없애고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한 명 남은 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인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굉장히 참혹할 정도로 그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자,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가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기서 본 방언이라는 말은 아람어를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오늘날의 중동어와 비슷한 아람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바로 그 밭을 아겔가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피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깊이 생각 말고 언뜻 떠오르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피밭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영원한 끝날까지 흑암에 결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천사를 형벌하는 형벌의 장소이듯이 여기서 아겔가마라고 하면서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의미를 피밭이라고 해석해 주는 것은 그가 자살해서 죽은 이 아겔가마 곧 피밭이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결코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피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지금 누가는 가룟 유다의 이 자살 사건을 구약 시편을 인용해서 예언된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누가는 한 구절에 두 개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거처로라고 하는 말에 기억이라고 하는 관주번호가 매겨져 있죠. 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69편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고 선생님 시편 69편 25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예, 바로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것을 지금 누가가 그대로 인용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뜻이냐?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하 15장.
자,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 12절. 자, 시작.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으니라. 자,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에게 각각 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장 잘생기기도 했고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을 차지하려는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꾸민 모사가 누구냐면 거기 보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본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이제 그 지혜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에게 붙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을 꾀하도록 부추겼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참혹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5절에 저의 거처가 황폐하게 없소서라고 하는 그 다윗의 시는 바로 이 모사인 아히도벨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다가 처참하게 죽은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바로 배신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처참하게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바로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을 누가는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두 번째 시편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바로 여기에 보면 니은이라고 간주번호가 되어 있죠. 네. 자, 그것은 밑에 보면 시편 109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 선생님 시편 109편 8편.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예, 바로 시편 109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공석이 된 그 사도의 직분을 새로 제비를 뽑아서 충원하게 없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12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12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석이 된 그 사도의 자리를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충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비 뽑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석이 된 그 한 자리를 채우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지옥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지옥 자식이었는데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직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얻게 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세상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10절에 보면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무가치하다, 본래의 뜻은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직분입니다. 목사도 성도고 일반 성도도 다 성도예요. 성도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사제와 또 평신도를 나누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사명과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천사가 그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그 직분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의대로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잠시 잠깐 우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뭘까요?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륜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주신 그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직분을 망각한 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그러한 자는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이러한 자는 뭐에 빠진다고요? 침륜에 빠진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동안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무익한 종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의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할렐루야.